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함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수요 은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시작하실게요.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네, 자,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당신으로 인해 내가 기쁩니다. 아유, 예, 제가 여기서 사실은 여기다 뭐라 썼냐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아, 성령과 걸어가는 거는 기쁘지만 옆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기쁨은 좀 적은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런 강렬한 눈초리. 네, 너무 좋네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크게 몇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뭐 양쪽에 지금 포진해 계세요. 지금 아예 우리 권사님들 짜신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너가 대답하고 이쪽에서 내가 대답하겠다. 그럼 뭐 목사님이 양쪽 축복 다 주겠지. 네. 주여,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좋습니다. 총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예, 그렇죠. 기억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개척교회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재림 예수. 예.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척교회의 초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 그랬어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예, 저는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집에 가면 이제 기도란 걸 하잖아요. 잠자는 시간을 이제 줄여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아멘. 우리 아니에요. 저 그렇게 전 마음 넓은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되게 편협한 인간이라고. 예, 아멘 소리 하는 사람도 정말 기억하고요. 예, 그리고 나오신 분들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두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눈에 보인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왜냐면 아멘이 무엇이죠?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저 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응답하신다. 저 역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보다는 사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직자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순적하신 분들, 뭐 다 순적하겠지만 아멘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더 기도가 나오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부딪힌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기도가 나옵니다. 정죄 기도 아니에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왜죠? 부딪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들리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되게 지금 부딪힌 몇몇 분들이 흐뭇한 미소로 나 틀리지 않았어. 우리 목사님 나를 배제하지 않았어. 배제 안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더 부딪히시길 바래요. 말씀에 더 부딪히시고 다만 그 결과는 무엇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보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말 실수할 뻔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지금 할 뻔했습니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칭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기쁨, 은혜가 가득한 곳, 은혜 입은 자의 내면에 있는 영적 부요함, 그 증거가 되는 평안이 가득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델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에게 부르는 메시지 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이며 한치의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참된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붙여준 영혼에게 우리가 왜 새가족 그 초청자씨 같은 거 할 때 무엇을 말씀하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이거 띡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좀 조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것이 아무래도 맞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라는 것은 아무나 불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호칭이 바로 이런 호칭이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에게 붙여줬던 명예로운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는 그 호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유언, 축복을 담은 유언 중에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복주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써서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베냐민 지파의 각별한 애정과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곁에 두고서, 이 막내 지파니까 상대적으로 연약한 지파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 곁에 두어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라는 의미의 축복의 선포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모세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베냐민 지파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왜요? 하나님 곁에 두어달라고 모세가 선포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이 유언 그대로 베냐민 지파의 땅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 곁에, 그분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있을 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자, 너희를, 그 부분을 빨간 글씨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띡띡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여러분들 방해가 되신 것 같아서 훨씬 나으시죠? 약간 하우링은 좀만 줄여주시고요. 자, 분명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그때 방해가 있다. 띡띡거리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방해가 될 때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라는 걸 준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혼자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책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되게 뭔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체질인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세상의 권력자들 곁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옆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총애를 받으면서 그 권력자들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내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 권력자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순적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지만 이러할진대 하물며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그분 곁에 머무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내가 지금 염려가 돼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무언가 위기 상황에 놓인 것 같고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일비하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할수록 누구 곁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곁에.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곁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감정의 공격이라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북하게 만듭니다. 거북하게 만들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가운데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왜 오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래야 나한테 잠식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내 생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대부분 분별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분별이란 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단은 그 순간에 분별보다는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더 잠잠히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잠잠히 있는 겁니까? 내 생각에 지금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도 가운데 내 얘기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음 가운데 직성이 풀려야 되는, 내가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되는,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뭐란 표현 들었어요? 의지가 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결과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가 자기 부인이 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 하나님 곁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당신 곁에 머무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기도 가운데 내 기도에 잠식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사실 하나님 뜻을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언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맡기셔서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지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하나님 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게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기업을 이루는 그 계획에 변치 않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절대 안전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될 만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 여길 만큼 발을 딱 걸쳐 놓습니다. 발을 딱 걸치거나 약간 바지가랑이 정도만 붙잡고 있어요. 손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그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향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세상의 보호. 세상의 보호를 알게 모르게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보호받길 원합니다. 명예로 보호받길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보호받길 원합니다. 어떤 보장성 있는 세상의 미래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척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는 크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꾸 주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오히려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자꾸 나에게만 주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며, 자, 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나의 본질이며 스스로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곁에 붙어서 언제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다고요? 의지할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다고요? 도움을 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도움을 구할 때 나는 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도움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렇으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상황 전체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상황 전체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황을 맡긴다고 하면서 방법까지도 내 뜻대로 도와주길 원합니다. 때에도 내 때에 맞춰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결과도 내가 생각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래요. 상황을 맡긴다는 것은 때, 방법, 결과, 인프라,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신뢰라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맡기면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날 보호하신다. 이거에 따른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이렇게 전 영역을, 나에게 있는 그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전 영역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 때, 역사시 그 모든 것을 신뢰함을 보일 때 사랑을 입은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왜 마이크로 불편함을 겪었어요. 세상은 이 불편함에 포커스를 맞추느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안 돼? 그럼 누굴 보죠? 방송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방송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불평을 가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믿는 자는 뭘 봅니까? 예비하신 걸 봅니다. 예비하신 거. 그래서 이 예비하신 것을 여전히 잘 준비하고 있는 방송팀의 노고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박수가 나왔네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염치가 있어요. 여기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아니 뭐 저들 잘못이겠습니까? 사단이 아예 작정하는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작정하면 뭐라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까? 지금 제 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느 수요 예배 중에 제일 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최고가 나왔네요. 네.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설마 정말로 잘해서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냥 믿음대로 엄지척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사단은 안 되는 걸 보게 합니다. 사단은 불편한 걸 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다 고백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세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 안목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 수천 명이 그를 해하려고 와도 나귀 턱뼈 가지고 여호와 이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누가 나귀 턱뼈. 자,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강할까요? 뼈라는 게 뼈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래 삭혔으면은 바스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이레의 손길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로 그 순간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이 전혀 쓸데가 없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덧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손에 넘어가서 수치를 맛보는 비극을 경험해야만 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걸쳐 있느냐. 여기에서 항상 나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2024년을 두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금식을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 내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네? 성령으로 걸어가라. 제일 센스 있는 대답이었어요. 예, 그죠.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센스가 성령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나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 예, 나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의 시작이 나를 먼저 분별하는 데부터, 그래서 그 나의 자리를 성령의 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축복, 우리의 기업을 이뤄가는 과정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분별할 때, 자, 이제 답이 하나가 나왔어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곁에 온전히 매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눈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저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줄 때는 이 사람의 때가 조만간 도래한다, 이 사람의 변화의 때가, 이 상황의 역전의 때가 도래한다 라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다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지금 어떤 분별력을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전적으로 의지할 때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고, 그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마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른 호칭을 부른 거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부른 것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라는 것이죠. 과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다운 모습과 삶을 살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성도님들이요 라고 이거 부를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저다 고백하실게요. 쉽게, 그의 합당한 삶,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호칭을 부를 때 무엇이 있다고요? 그의 합당한 모습,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보여주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사랑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한 사랑을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을 지금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아가페 사랑을 받은 주의 형제들, 아델포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아가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길 원해요. 우리는 결과를 얻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뭘 바라시죠?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니세요? 네,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이 땅 가운데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란 걸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게 됐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요동하는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이것도 믿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한 합당한 삶, 모습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동치는 모습, 의심하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두 다리를 걸쳐 있는 모습, 이것이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걱정, 의심이 있는 거 가지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했군요. 주님, 내가 믿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인이에요? 세상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보는 눈, 내가 드는 생각, 내 판단, 사람의 소리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또 증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보실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지금 너희를 택하셨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을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서 택하심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영적 대표 삼아 주셨습니다. 이때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정하신,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택하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택하셨다, 나를 지금 불러주셔서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게 계시고 가정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게 계셨다, 이것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내가 내 멋대로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믿는 자로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를 택하는데 우리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택함 받은 자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우리 새벽에 뭘 말씀드렸죠?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감격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모습, 결국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본래 택하심을 받는 것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무리가 허다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의 요가라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러할수록 더더욱 믿는 자의 사랑을 받은 자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하신 희생의 근거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부르심을 얻은 주의 형제들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본래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지금 주지시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왜 말씀하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자긍심.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대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이거를 선포하게 할 때는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영적 자긍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혈의 빚진 자라고 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회개의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는 기대의 심리가 듭니다. 동일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각자의 영혼의 상태에 맞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목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자긍심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택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도 없고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막 기대나 소망, 희열이 가득 차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순간 무엇이 중요하게 됩니까? 그럼 언제? 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업이 있다는데 언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는 몇 주 만에, 누군가는 몇 개월 만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죠. 현실 가운데 기업이 있습니다 하면은 선포는 하지만 어떻게 마음먹어요? 그냥 뭐 그래, 좋은 말씀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몇몇 분도 웃으면 제가 오해를 합니다. 진짜 안 믿었나? 그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약속의 언약에 따른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약속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외인들에게는 소망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증거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능력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비록 잘못 생각을 하든 잘못된 길을 걷든 나의 지금 정체성은 영적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아직 거하고 있고 나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곤고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말씀 생각 안 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씀드렸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나는 기회가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지금 마음이 비록 이럴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유가 왜라고요?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기 때문에. 이유가 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하심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평생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재정, 건강 이런 거 하나도 던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큼은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저 딱 고백하실게요. 증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말 말고 나 정말 한 거 없고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 이런 증거가 우리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란 걸 받았으니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뛰어난 조건이나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갖췄으니까 나를 선택해야 돼 라는 식의 당연하다는 식의 교만한 당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음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과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나를 지금 눈물의 도구로 쓰셔서 나는 싫습니다. 나로 인내의 도구로 쓰셔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항상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 내가 시험에 왜 들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왜 생기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나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 빚진 자,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나왔어요. 그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기쁘신 뜻. 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열매라는 거, 기업이라는 것은 속성이 무엇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기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분별할 때 이제 하나가 또 나왔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자, 제가 지금 기쁨이 없구나 해서 뭘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원인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런 나에게 사명을 주사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는 건데, 지금 내가 왜 기쁨이 없냐? 왜 내가 지금 저 삶이 보이냐?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보이냐? 이거는 딱 답은 하나.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믿는 자답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아델포이라고 부른 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합당한 삶, 합당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게 나는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말씀하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거를 못 믿는 나의 믿음 없음이 문제구나.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믿음 있는 자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너무나도 순종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포기한 친구가 있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어머니가 신앙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30년 정도 기다리시니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정도. 근데 30년 정도면은 길게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15살 때부터 이렇게 기다리신 거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가 이제 좀 그랬거든요. 기다렸거든요. 인간은 부모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부모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세요.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택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기업을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좀 깁니다. 쭉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첫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항상 품고 있어요. 내가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나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둘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경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경외하심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없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분의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뻐하심. 우리가 진실하게 행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을 때, 자,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정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진실하게 나아가는 믿음, 진실하게 행하는 믿음, 이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죽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믿지 않은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저 사람, 이 환경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돼요. 빨리 그 시간에 내가 십자가 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는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증명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바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금의 시대에 회개의 메시지에,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의 메시지에 지루해하지 않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성도들을 과연 얼마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평생 승리하시겠습니까?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본을 보여야 돼요. 당연히 허다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뒤에 서 있을 때는 틱틱 소리 안 났는데 앞에서 하니까 틱틱틱틱. 여러분도 들리셨죠? 방해가 있어요. 복음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돼요. 여호와 이레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로 하는지, 그것도 답이 나와 있죠.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그거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세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선택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걸 사명으로 얻기 때문에 많이 선포해 보잖아요. 스스로가 복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그거는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분들이 나오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분노. 똑같아요. 자, 제가 이단들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쌈딱이잖아요. 신천지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든 통일교가 되든 그 끝의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뭐라고요? 맞습니다. 분노.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들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향해 슬피우며 이를 가는 분 계십니까? 아니오가 안 나왔어. 아니오가 안 나왔어. 지금 순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순간 갑자기 이러신 분이 계시는데 긁어주셨어요. 예, 감사하게 긁어주셨어요. 지금 오해 소지가 있었습니다. 나라고 한 줄 알고. 네. 예,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싹 이렇게 긁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믿음 없는 자요. 자,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왜 권사님 또 여기 권사님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긁는 건데 나를 지금 잘못 봤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깨지고 부딪히더라도 거북스럽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당신이 기뻐하신 자에게 어떤 열매 맺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의 열매, 슬픔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단은 내 마음의 조급증, 내 마음의 답답증,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과 불평에 가득 찰 수 있는 요소를 곳곳마다 안배해 놓습니다. 곳곳마다. 저 털털합니까? 예민합니까?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지. 어떻게 야 이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민하다고 하십니까? 야, 저는 이때 또 말씀에 예민하죠. 야, 성령님께 예민합니다. 예, 정신 승리할게요 제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혼자 배신했어요 지금. 아멘으로 혼자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예, 다 대표격. 예, 예민해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산 여러분들, 세상에 예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예민하세요. 성령님께 예민하세요. 나에 대해 예민한 건 결국 세상에 대해 예민한 거고, 내가 내 직성이 안 풀리면 좀 어떻습니까? 나하고 좀 걸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다? 십자가가 중요하고요, 영혼이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해요. 다 뭐와 관련돼 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에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에서 기원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위탁하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가 됐든 고린도후서가 됐든 갈라디아서가 됐든 데살로니가전서가 됐든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도록 하실게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신가? 빨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만일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로만 전해졌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그들의 귀점만 울렸을 거예요. 이 마음과 영혼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창한 말, 인간적인 능력 이상으로 요구되어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빨간 글씨,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권능. 즉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왜 회개하시잖아요. 회개 역시 무엇이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면 내 기도가 막 응답되고 저 사람이 갑자기 막 기적적으로 변화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권능 같은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권능이라는 것이 내가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나로 하여금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고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정확히는 구원의 완성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알게 모르게 누군가 다른 영혼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이것이 인간의 구원과 연계될 때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다. 즉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성령으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네. 복음이 성령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동적으로 여러분들 한 건데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같이 운행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뜻입니다. 듣는 자들의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크신 확신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복음을 지닌 자,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변화된 자, 복음을 붙드는 자로서, 복음을 의지하는 자로서 언행을 행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크고도 강하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확신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큰 확신입니다. 이게 크신 확신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는 믿는 거예요. 내 눈엔 그렇게 보여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내가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멘?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큰 확신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듣는 자, 보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신 증거로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적 반응. 내적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역시도 그 영혼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복음 증거로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아델포이라고 불렀죠. 아델포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내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반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실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믿어보려고 회심하거나 결단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듣거나 보는 사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발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누군가는 막 믿어서 막 같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나는 그것이 없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는 믿는가 하면 누군가는 배척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갖은 미사여구와 달변으로 아무리 복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해도 믿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아멘 하고서 감동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걸 보고 난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왜 있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 이런 차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유무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복음을 전해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으며 믿음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또 명제 하나가 나오죠. 증거하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아들 보이교에 미션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분별하라. 무엇으로 충만한지 분별하라. 아멘, 맞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금 못됐잖아요. 말씀을 준비할 때 수요 예배 일회성으로 준비하고 금요철에 일회성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보이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전체 맥이 있습니다. 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셨어요. 새벽과 수요와 주일을 나눠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 주차에는 이런 메시지 이런 거를 전체 틀을 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와 잡았으니까 끝났다 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에 무엇을 덧입어야 되냐? 저 역시도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메시지가 주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아니 여러분들 기뻐하시니까. 그 우리는 지금 기뻐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족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약속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왜 경험하시잖아요. 좀 놓칠만 하면 붙잡아주고, 좀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면 붙잡아주시고, 그래서 이건 놓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겠고 붙잡자니 힘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붙잡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고 계시다. 이것이 충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왜 결과가 없느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꾸로 얘기할까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요소요소마다 기쁨을 제거할 것들을 잘 준비해 놨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맥을 끊을 곳마다 여호와 이레를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지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 길목, 꼭 통과해야 될 길목마다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고 한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그 성령의 충만하심만이 복음 전도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후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볼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세예요. 자세. 즉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당시의 자세를 상기시켜 주는 말이 지금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비록 자기들에게 지금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직 듣는 자들의 구원 때문에, 또한 그들의 영적 유익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 때문에, 영적 유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나를 버렸어요. 그거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거기에 올인했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자기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축복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래야 돼요. 다른 거에 포커스가 아닙니다. 영적 대표는 이래야 돼요. 영적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명예가 사라지는 것 좀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좀 어떻습니까? 내 물질이 소모되는 것 좀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1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영혼 구원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우린 자꾸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좀 들어주면 여기에서 감사하지 않고 무언가 더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
이 변화 하나가 억만금을 줘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되면 내가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또 바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의 자세와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았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바랍니까? 영혼 구원 바랬어요. 그들이 받을 영적 유인만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유익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과 성령의 태동하심, 역사하심. 결국 말씀과 기도의 영적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은 당시에 이들과 다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있었는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게 말씀을 회당에서 증거하는 거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이력. 그러니까 이 이력 줄을 더 많이 쌓고 싶은 거예요. 몇 회 회당을 어디 회당을 가면서 몇 회 증거했다. 이거와 거기 갈 때마다 뭘 받습니까? 돈을 받는 거죠. 금전적 이익.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소위 순회 철학자들과 이들과는 사역의 목적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 역시 이미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외압이 있고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돈이 되었거든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역했다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익히 인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걸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혼의 대상자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목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야 진짜 내가 구원받길 원하나 보다, 야 진짜 내가 변화되길 바라나 보다, 이러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힘겨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기쁨.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걸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특히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방에서 CCTV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 감시의 눈길을 받고 있는 전방위 감시체계와 같은 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리끼는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신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게 한다는 책망받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라고 늘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또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얘기한 것이 보여진 행동이 과연 바리새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늘 항상 우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이게 늘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 이 행동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 생각이 믿는 자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사 택하신 백성으로서 맞는 마인드입니까? 이것이 정말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늘 마음에 우리는 새겨둘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린 역적 대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허다한 영혼들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허다한 영혼들이 또 구원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는 며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방 번아웃 되게 됩니다. 영적 번아웃이라는 것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기뻐하셔서 기쁘게도 그냥 우리에게 빚을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자로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딱 하나. 마지막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쁨의 열매.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래요. 기쁨의 열매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기쁨의 열매니까 그거 잠잠히 헌신할 수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얘기에서 기쁨의 열매가 사라지고 슬픔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사 그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들린다니까요. 이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복음의 풍성함을 허락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점철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기회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을 보이실 때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가 당신의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풍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풍파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의 열매는 무슨 열매다? 기쁨의,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권학기는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받게 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이러한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말로만 증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거짓말했네요. 한 번 더 절대 선포하실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크게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가운데 그 신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영원 구원과 영적 축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합당하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득 받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열매로 충만한 수 뿌리며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